다윗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마음이 엄청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부터 시작됐죠. 왕이 된 후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동안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자기 성전 짓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짓는 것 더 사모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지고 올 때 메레스 우사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통해서 말씀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시고 14장에 왕궁을 지어준다 그랬어요. 왕궁을. 만약에 메레스 우사가 아니고 그냥 그 교회가 돌았으면 이 다윗은 성전 먼저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여서까지도 우리 마음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 관리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또 두 번째 성전을 짓겠다. 오늘 이 하나님 교회가 들어오는 거 보고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느 날 왕궁을 다니다 보면 내 왕궁은 이렇게 의리의리한데 백향목국인데 하나님의 이 교회는 저쪽에 휘장 아래 있구나. 온통 마음이 하나님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단 선자는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성전 짓지 마라. 성전 짓지 마라. 거절당했죠. 그런데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거 거절당했는데 그 거절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왕궁은 지어졌고 왕위가 계속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다윗은 참 넌 내 마음에서 뜬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이 다윗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어제 말씀에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은혜다. 다윗을 향한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했어요. 어제. 그래서 20장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주저할 때에 되면 이 말씀이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어떠냐면 바세바 범죄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압살롬이 반역하고 한 11장에 걸쳐서 있는 것이 20장에 싹 빠져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너 지은 죄 다 가고 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왔으니까 기록조차 잡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역대상 20장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고 했어요. 왜? 다윗의 복음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고 나서 이 사무엘상에는 우리 죄를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싹 다 빼버리고 어제 말씀은 그 11장에 걸쳐 있는 말씀이 싹 빠지는데 죄에 관해서는. 그리고 어제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꼭 어제 말씀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언약의 말씀 17장 10절 17장 10절. 오늘도 이 시간에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는 날입니다. 말씀에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흔들리지 않죠. 17장 10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 내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계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그런데 이 왕조는 어떻게 되느냐? 14절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거절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내 말에 내가 너를 거절해도 너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언약의 말씀 줬어요. 이 말씀 주시고 나서 여러분 그냥 이 말씀만 준 것이 아니고 18장 1절 추가를 했습니다. 18장 1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치다 하나님께 쳤다 이건 낙하라고 했고 항복은 카라라고 했어요. 카라. 항복이라는 것은 언약을 이루신 것을 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다윗이 쳐서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쳤다는 것은 낙하 이것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복이라는 것도 카라 이것은 언약을 이루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17장 10절과 14절 말씀에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할렐루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을 갖춰주는 거예요. 자기가 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전부 다 어떻게 쳐서 항복을 받고 쳐서 항복을 받고 이것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6절 뒷부분 있습니다. 다윗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1절 13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자에 나오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항복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 믿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다. 그게 이제 낙하, 카라 이러면서요. 쳐서 항복을 받았다. 언약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어제 말씀 20장 4절 말씀 보세요.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서 항복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 그 말씀 믿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보시고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언약의 말씀 믿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더라. 어떻게요? 쳐서 항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어제 어느 정도 나면 6절 말씀 보세요. 괴물 같은 사람이죠. 다윗이 이겼던 그 동생. 또 가드에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손발에 가락이 6씩 24. 이 사람입니까? 20개가 되는데 4개가 더 붙어있어. 손과 발에. 이거 8절 시작. 7절 그가 이스라엘 능력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수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서 다 죽였다. 다윗이 먼저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의 감옥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걸 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이 쳐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왕조예요. 왕조. 하나님이 쳐서 항복하게 해봤더라. 이기게 해줬더라. 자, 그러면 소리를 이제 보세요. 다윗 그러게 되면 다윗은 죄가 굉장히 많죠. 어제는 다윗의 죄가 싹 감춰졌다 했잖아요. 11장에 걸쳐서 있는 죄가 없어졌어요. 이게 우리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 지금 나를 볼 때 죄를 보지 않고 십자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죄는 이전 것이 되어버린 거지. 그럼 지금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 화평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죄는 지금 계속해서 없어져야 되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이에요. 다윗의 일생 중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다윗이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가장 큰 범죄를 다윗이 어떻게 해결해서 이기고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성전 준비하는, 이 성전 준비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이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오르난이라는 사람 것인데 그것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지난번에 여호와 경외시냐면 뭘 가장 중요해, 뭘 본다 그랬죠? 언약의 말씀을 본다 그랬죠.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언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어제 이제 내일 말씀과 연결시킬 거예요. 가장 큰 죄를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윗에게 있어서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켰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오늘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누가 처음에 준비했냐면 아브라함이,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어제 말씀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때 그 말씀이 갑자기 돌아서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가르내서 죽이려고 할 때, 그것 할 때 아브라함 믿음에 어디까지 깊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있느냐? 자식을 죽이기까지 순종하고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어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이려 할 때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 어제 말씀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냥 담대하게 순종해서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 진짜 칼로 때리죠. 죽이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하나님의 막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야, 그 아이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나님께 다급하게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100%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 너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너 그 아이 손 대지 마.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한계가 흔들리고 자꾸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게 하게 할게. 너 그렇게 하면 그래, 100% 나를 의지할 때까지 너는 예비자로 살아.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에 100% 믿음으로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100점짜리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언약의 말씀 100% 믿느냐? 그것이 이제 내일 말씀에 연결시킨 죄는 맞아요. 다윗이 엄청난 죄인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게 하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을 보니까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요, 이 하나님 준비한 산,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늘 후반절에 읽었더니 그게 보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세운 준비한 것이구나. 어린 양을 준비한 것이구나. 그것이 오늘 다윗이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서 지어지고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러니 이 다윗이 엄청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정말로 우리 가슴에 새기게 될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럼 다윗의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다윗의 가장 큰 죄는 밧세바 사건이다. 어제 없어졌다 했죠. 어제는 삭제됐어요. 우리는 그래요. 밧세바 가능한 거 엄청난 죄인이지. 그거보다 더 큰 죄는 뭐예요? 우리 아이를 갖다 죽인 것이 더 큰 죄지. 그런데 어제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끄집어내고 나서 이 큰 죄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신다. 이것을 만들어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한번 1절 보십니다. 1절 21장 1절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것이 엄청난 죄입니다. 다윗이 가능한 밧세바 사건보다 더 큰 죄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반역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이거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죄잖아요. 바세바 사건은. 압살롬은 다윗의 집안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잘못되어 가는 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항상 보게 되면 상대방이 죄만 가지고 매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야 너희들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개인적인 죄, 집안의 죄,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볼 때 큰 죄는 오늘 인구조사입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는 소름 끼쳐. 그냥 요 부분만 보면 하게 되면 이 다윗이 범죄가 우리 바세바 사건이고 우리가 죽인 사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엄청난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자,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명령했어요. 숫자 세어보고 그 숫자 4개 보고해. 이걸 얘기했어요. 이게 왜 여러분 크게 죄입니까? 인구 조사해야지만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숫자 계수하는 거 너무나 좋잖아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쟁에 나갈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니까 다윗이 자기가 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계수해봐라. 내 업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를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마음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구조사를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알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뭐 했어요?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럼 오늘 세 번째 인구조사.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 이것 때문에 몇 명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7만 명 죽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몇 명 죽고 나서도 나라가 막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뒷굴고 있는데 7만 명 죽겠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면요 칼보고 이렇게 안 했으면요 다 죽었을 거예요. 3일 동안 죽여야 되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인구조사가 이렇게 큰 죄가 되느냐? 이제 앞에 그 인구조사를 보면 됩니다. 민수기 출애굽할 때 민수기 1장 1절 보세요. 광야 들어갈 때 인구조사를 하는데 민수기 1장 1절과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 전부 다 이 다윗은요 어떤 걸 잘한다 했어요? 관찰, 해석, 적용. 자, 엊그저께 3일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관찰을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더니 그 기도할 때 해석이 기가 막히게 잘 하나님 뜻을 알고 해석하고 그걸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다윗. 그래서 이 제정을 하게 되면 큐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 말씀 보십니다.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대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을 그 진영들을 계수하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과 또 두 번째 계수하는 민수기 26장 오늘 1장을 표시해놓고 26장을 보십시오. 민수기 26장 오늘 말씀과 이 세 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죄가 인구조사인가? 분명히
하라 그랬어요. 26장도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주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자 명령대로 20세 이상을 조사합니다. 자 1장과 26장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니다. 이게 관찰, 해석, 적용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성경 전체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게 되면 이걸 오해할 수도 있죠. 자, 21장 1절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차이점이 무엇일까? 1장과 26장과 오늘 역대상 21장 차이점. 1장에서 누가 명령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 회중 각 남자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명령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자 26장에서는 보세요. 26장 누가 명령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과 엘르아살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왜 7만 명이나 이런 숫자가 저주를 죽어야 되는가? 자 오늘 1절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했다. 누가 명령한 거예요? 사단이 아니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사단 핑계 대는데 아담이 잘못. 말씀을 언약은 아담이 받았거든요. 언약은 내가 받은 거 사단에게 좀 넘어가는 거 왜 자꾸 사단 핑계 대냐? 그렇게 하지 말았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나는 언약의 말씀 들으면 당사자가 나거든. 이것이 안 되면 매일 핑계 대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하와 때문에. 오늘 다윗이 범죄한 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은 다윗이 받았는데 왜 사단을 핑계해요?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데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했다. 다윗이 계수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은 계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계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계수하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계수할 때는 누구한테 계수하라 그랬어요? 제사장, 모세, 이런 제사장들한테 명령해요. 그런데 그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이 뭐냐면 군대 장관한테. 제사장은 명령한 게 아니고 2절 이게 관찰, 적용,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나서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읽었으면 이게 왜 7만 명이 죽어야 되지? 그걸 관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다윗이 그거 전문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그걸 받을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해석, 적용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는 거예요.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질자. 요압은 누구한테요? 제사장에게 예배치에 진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했는데 다윗은요 군대 장관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게 세상과 성도들의 차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제사장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누가 군대 장관이냐 누가 백성의 지도자냐 여기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힘이 있는 군대 장관이 더 중요하니까. 왜 다윗이 이런 사람 됐죠?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갔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10장에 이 10장에서는 다윗의 죄가 다 감춰졌는데 가장
이만한 큰 죄 하나 가지고 이것을 한 옆에 손을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 죄를 이기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가 보세요. 마음이 이제 사단한테 팍 뺏겨버렸어요.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 누구한테 보고요? 내게. 왜? 내가 한 업적을.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줄을 치세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는 누가 했던 거냐면 사울이 했던 거예요. 사울은 브엘세바의 단까지 사울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가 아닙니다. 다윗은 역대상 13장 5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해야 되세요. 이 다윗은 언약을 이룬 분인데 언제 주신 언약을 이룬다 그랬어요? 창세기 아브라함 주신 언약을 다윗이 이루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언약을 창세기 13장에 창세기 주신 말씀을 오늘 여기 말씀에 역대상 13장에 이뤘다 그랬죠. 13장 5절 말씀 보세요. 자,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자.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애굽 땅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끝까지. 그러니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애굽 땅에서 이 하마더기까지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누가 이루느냐? 다윗이 이루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다윗은 애굽에서부터가 아니고 어디부터요? 브엘세바 단까지. 이거는요 사울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울이 한 업적과 내가 한 업적을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네? 자, 너희들 봐. 사울이 한 업적은 이 정도지 내가 한 업적은 이거야. 한번 계수해봐. 여러분 사울의 계수한 이 그때보다 지금 다윗이 한 계수를 몇만 명이라고요? 157만 명이다. 110만 명 플러스 그 뒤에 40만 명 거기도 이제 다 레위인하고 다 빼버리고 요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막 화를 내면서 막았는데 다윗이 그것도 말을 듣지 않고 계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치면 147만 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제가 찾아보니까 1000만 명이 됐대요. 1960년대는요 500만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 147만 명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 숫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울 왕 때 과거 사울 왕 때와 지금 나를 비교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 어느 정도냐? 5배, 6배가 늘어났다. 다윗이 지금 그 의자라고. 이 말씀 한 구절을 그냥 보지 말고 관찰, 해석, 적용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아이고, 이거 세상과 내가 비교할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나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우리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세상 사람은 숫자를 가지고 지금은 막 숫자가 이기고 세상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줄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죄가 되었다. 큰 죄. 이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그러면 이 말씀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윗은 어떻게 해서 7만 명으로 끝내는가? 더 많이 죽을 수 있는데 그게 예배에 중요해요. 예배는 오르날 타장마다 아브라함 이삭 죽일 때 그 자리 그 터가 예배. 그러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사함받는 자리는 희생의 제사가 됐어요. 예수님 희생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언약을 딱 보이다 보니까 자 이건 팔아야 돼. 내 돈 주고 값주고 사야 돼. 너 그냥 주고 싶지만은 왕이라고 그냥 주고 그거는 아니야. 그런 예배는 여러분 우리 값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윗은 엄청난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그 말씀을 이뤄놓고도 그것이 아니고 사울과 비교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서 사단을 물리치지 못하고 사단의 말 듣고 아담처럼 똑같은 죄를 지었던 것. 말씀을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290 가까워 295장 보나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번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 2차송 불렀는데 298장 이제는 속죄받은 다윗. 우리는 정말 이제 그 죄에서 속죄받았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같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 관리 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셨고, 마음 관리 잘 했을 때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7만 명이 죽는 재앙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통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찬송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자와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에